네, 출애굽기 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6장의 뒷부분을 안 하고 7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지난주에 교차 대꾸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데칼코마니처럼 위와 아래를 비슷하게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을 가운데 적으면서 이제 그 내용이 더 부각되게 하는 그런 히브리 문법입니다. M이라고 쓴 부분이 이제 가운데인데요. 실제로 말씀의 구조 속에서 그 가운데에 해당하는 부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자, 출애굽기 6장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앞에는 이제 교차대꾸법으로 하나님의 욕구가 강조되어 나타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히브리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싶어 하시죠. 자, 그 후에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길게 나오는데요. 내용은 모세와 아론이 레위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훗날 레위 지파가 제사를 도맡아서 이제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 족보로 인해서 독자들은 아론이 제사장이 되는 걸 이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모세하고 잠깐 대화를 하시는데 그 내용은 처음에 떨기나무 앞에서 소명을 받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바로한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입이 둔합니다. 바로가 어찌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자, 출애굽기 6장에서요. 모세가 두 번이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도 제 말을 안 듣습니다.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예, 이렇게 두 번이나 바로가 자기 말을 안 들을 거라고 하나님한테 어필합니다. 예,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읽은 7장인데요. 저는 6장 28절에서 우선 5글자를 좀 짚어보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자, 하나님이 모세한테 하시는 말씀은 계속 똑같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너에게 이르는 바를 다 말해라. 점점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이 더해지고는 있거든요. 선명해지고요. 근데 이걸 다 요약해보면 계속 똑같아요. 바로한테 가서 말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는 거예요. 자,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하고 바뀐 게 있습니다. 장소예요. 그때는 호렙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으로 가라. 네, 근데 지금은 애굽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저는 여기서 위안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엄청 믿음이 좋아가지고요. 예, 하나님 시키시는 건 다 하겠습니다.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에게 가라라고 하실 때마다 모세가 막 온갖 핑계를 다 대고 있거든요. 지금도 모세의 말은 부정적이죠. 두 번이나 똑같이 말하고 있죠.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어찌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에 토달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어요. 여전해요. 근데 이거를요, 애굽에서 하고 있어요. 약간은 발전이 있는 거죠. 자, 하라는 대로 못했고요. 이미 알려주신 대로 알려주신 거 알아듣지도 못했고, 그래서 스스로 혼자 절망해 있었고, 그걸 하나님 탓하고 원망하고 있었고, 또 계속 부정적이고요. 아직도 모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능력을 보고 있어요. 예, 모세는 아직 본받을 만한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죠? 잘하지 못하고 있는데 전진하고 있어요. 애굽으로 가라는 말씀을 순종으로 이루었고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또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주특기가 있어요. 못 알아들으면요, 여러 번 말씀해 주세요. 네. 계속 알려주세요. 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세요. 왜냐? 내가 잘 못하고 있으니까. 잘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또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하나님은 저한테요,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세요. 친절하게 계속 알려주세요. 종철아, 네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일 때 모든 것이 질서가 잘 잡히고 네가 행복해. 그러면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여러분에게 전해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다들 이걸 듣고요, 아멘 하십니다. 그리고 또 금방 있거든요. 그러면 또 친절하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주인이야, 얘들아. 그래야 모두에게 좋단다. 우리 신앙이 맨날 제자리 걸음 같아요.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계속 자기 나라를 꿈꿔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셔요.
임종철은 아멘 해놓고 임종철 왕국을 꿈꿔요. 계속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런데 위로를 받습니다. 아, 완전히 제자리 걸음은 아니구나. 조금은 왔구나. 간혹 순종이 나타날 때도 있었구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주신 일들도 있구나. 아, 조금 나아진 부분도 있구나. 애굽 땅에서 이 말을 듣는 것이 위로가 좀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모세의 태도는 꽝입니다. 하나님, 바로가 제 말을 들을까요? 네, 이에 대한 하나님께서 7장에 말씀해 주시는데 두 가지 해결책을 주십니다. 7장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리니. 자, 모세가 말한 게 두 개예요. 첫 번째, 저는 입이 두네요. 두 번째, 바로가 제 말 들을까요? 안 들을 건데요. 근데 하나님의 해결책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저희 입이 두네요. 여기에는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결책을 주시고요. 두 번째, 바로가 제 말을 들을까요? 여기에는 바로에게 너는 신과 같이 될 거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자, 바로는 제국의 왕이에요. 대제국의 왕이고 모세는 히브리 노예예요. 노예가 하는 말을 왕이 안 듣습니다. 예. 노예 대 왕이 아니라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말해도 안 들을 내용이에요. 바로는 안 들을 겁니다. 근데 바로가 두 가지로 인해 들을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노예 대 왕이 아니라 신 대 인간의 위치. 그러니까 모세가 확 올라가는 거죠. 모세가 신 같은 위치, 바로가 인간의 위치에서 바로가 아무리 인간 중에 제일 높은 자여도 모세가 신과 같이 높은 자리에서 말하게 될 거기 때문에 듣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말을 잘 못하지만 아론에 의해서 그게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뭐 말을 더듬거나 뭐 이렇게 전달을 잘 못하거나 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데요. 이 두 가지 해결책의 이 일을 누가 하느냐입니다. 이 일의 주체입니다. 자, 1절에서 찾아볼까요? 누군지 제가 빨간색을 했는데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요. 볼지어다. 이거 봐라 이거예요. 너는 앞으로 봐라. 바로가 들을까요? 네가 그랬지. 근데 들을 거야. 자, 안 들을 거야. 원래 안 들을 건데 근데 그 마음이 완악하거든. 안 들을 건데 그러나 들을 수밖에 없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처럼 여겨지게 할 거거든. 자, 그러면서 이제 방법을 더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2절을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라. 자, 결과는 뭐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애굽 땅에서 내보내는 걸 누가 결정하느냐? 바로가 결정해요. 조금씩 끊어서 보실까요? 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내가 너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모세는 아론한테 말하고, 자, 그는 바로, 아론은 바로에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바로가 결정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할을 나눠주셨어요. 자, 그러면 내가 모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세예요.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한테 듣고 아론에게 전달하고. 자, 여기까지가 모세의 역할이에요. 모세는 지금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야 되니까 이게 막 엄청난 부담이에요. 근데 그건 모세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내보내는 건요, 바로가 할 일이에요. 근데 막 모세가 바로가 할 일까지 염려할 필요는 없거든요. 모세는 자기 일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한테 듣는다? 그걸 아론에게 전달한다. 끝.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바로가 그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우리는요, 자꾸 걱정해요. 자꾸. 하나님이 하실 일도 내가 하려고 그래요. 아론이 할 일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말을 해요. 저는 입이 두네요. 저는 입이 두네요. 자, 3장에서 아론 처음 소명 받을 때부터 아론 붙여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직도 6장에서도 계속 저는 입이 두네요. 이걸 2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바로가 할 일도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모세는 부담감이 크고 두려워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중압감만 계속 커지고 자신의 나약함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은 하나도 없어요.
성도들이 몸이 아프실 때 저에게 와서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정말 이제 성도님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안 아프시면 좋겠거든요. 이제 그런 저의 바람이요, 쓸데없는 걱정을 만들어요. 제가 할 일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요. 병 고치는 일은 의사가 해야 되고요, 간호사가 해야 되고요, 제약회사가 해야 되고요.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고쳐주실 때도 있고요, 의사를 통해 고쳐주실 때도 있어요. 난 기도받았으니까 병원 안 가도 돼, 이것도 건강하지 않고요. 난 병원 갔으니까 기도 안 해도 돼, 이것도 별로 건강하지 않아요. 기도도 하고 병원도 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다 사용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현명한 거예요. 아무튼 이제 제가 할 일은 기도하면 끝이에요. 안수기도 원하면 안수기도하고 끝이에요. 저는 경험이 있어요. 안수기도만으로 건강이 회복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어요. 자, 제가 고친 거예요? 하나님이 고친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하고 약을 지어줬어요. 나았어요. 의사가 고친 거예요? 하나님이 고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한 번의 호흡도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방법은 다양해요. 근데 기도로 고쳐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에도 역사하십니다. 기도로 고쳐졌는지 약으로 고쳤는지 이런 게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게 중요해요. 자, 때로는 저는 막 걱정을 해요. 제 영역이 아닌 거를 자꾸 짊어지려고 해요. 왜냐면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막 제가 의사도 하고 제가 간병인도 하고요, 의료기구 회사, 제약회사, 그분들의 영역에 하나님의 영역까지 제가 혼자 다 걱정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무능함만 보게 되고 그러면 염려만 커질 뿐이죠. 남에게 맡기신 것까지 막 다 끌어와가지고 혼자 걱정하기보다는 나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네. 다시 1절부터 5절까지 읽으실 건데요.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누가 일하시는가 이거를 보는 겁니다. 누가 일하시는가. 5절까지 1절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자, 모세는 자기의 능력을 보고 있어요. 나이는 찼죠. 말은 잘 안 나오죠. 당연히 자신이 없죠. 하나님이 계속 똑같이 말씀하세요. 저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하냐? 내가 한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사실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막 성경 인물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우리말로 하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혼자 사실 거의 다 하세요. 근데 우리를 좋아하셔가지고요, 자꾸 뭘 같이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자꾸 사람을 부르세요. 그리고 사람을 자꾸 보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뭘 시키실 때는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작은 일을 시키십니다. 네. 그래서요, 모세는 모세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모세의 역할은 하나님한테 들은 거 아론에게 말해주는 거 끝이에요. 이제 오늘 핵심이 되는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착각입니다.
이거는 깨달음을 위해서 일부러 강한 표현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독교 신이 아닙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기독교인들만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의 점유물이 아닙니다. 목사님, 제 친구는요, 불교라서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가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그 친구분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의 층, 공기가 있는 부분, 여기를 이제 대기권이라고 불러요. 대기권 밖에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대기권 안에 살아요. 지구 밖에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지구에 붙어서 우리는 살아요. 지구는 진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볼 때 먼지 하나도 안 돼요. 인간이 관측 가능한 우주, 우리 다중 우주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거 다 빼고 그냥 인간이 관측 가능한 우주를 제주도 크기만 하다고 할 때 그때 지구는요, 좁쌀 한 알보다 작아요. 그 좁쌀 한 알보다 작은 지구에 모든 인류가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세요. 지구도 못 벗어나는 인간이 하나님을 벗어날 방법은요,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아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세요. 못 벗어납니다. 도망 못 가요. 자, 하나님이 창조주 맞죠? 맞죠? 그러면 그 불교 친구분은 누가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그 친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요? 네. 그분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살고 있고 벗어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녹아 들어 계시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하셔요. 하나님과 연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나를 감싸며 내리쬐는 햇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내가 들이마신 숨,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물 한 잔, 과일 한 쪽,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자,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모든 사람은요, 다 하나님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가능합니다. 자, 매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설교 부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출애굽기 핵심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해방입니다. 억압받고 짓눌린 히브리 사람들이요, 애굽에서 출하는 것, 출애굽. 그렇게 해방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쿨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괴롭힘 당하고 있네? 내가 꺼내주겠지? 구해줄게. 자, 이제 꺼내줬으니까 자유롭게 살아. 이렇게 쿨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질척된다는 표현을 쓰는데. 자, 애굽에서 나와서 사흘 길을 가서 뭘 한다고요? 제사. 이 두 번째 핵심에 하나님의 욕구가 담겨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 하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나하고 가까이 지내자. 여기서 끝하지 말고 나하고 가까이 지내자. 내가 도와줄게. 왜냐하면 난 너희를 사랑하거든. 하나님은 우리하고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요, 출애굽기의 세 번째 핵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이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좋겠는데요. 비교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애굽하고요, 히브리를요. 자, 히브리는요, 막 좋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육지껏이란 말이 있죠. 자, 육지껏 하면은 좋은 말이에요. 육지껏 이러면 듣기 좋으세요? 예. 자, 육지에서 건너온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 말은 너는 제주 사람은 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있고,
자, 히브리라는 말이요, 강을 건너온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냥 지도로 보면 여기에 가나안이 있고 저기에 애굽이 있으면 이쪽에 이제 그 갈대아 우르 지방이 있는데, 거기서 갈대아 우르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와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건너와서 히브리 이렇게 불렀다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사회적으로 신분 낮은 사람들, 당시 상황에서는 노예 계층을 부를 때 히브리라고, 하비루 이렇게 합비루 이렇게 부르기도, 거기서 변형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 자체가요, 이 문명이 발달한 지역, 애굽, 뭐 메소포타미아 이런 데서 좀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지방의 사람들을 경멸하면서 좀 부르던 그런 말이에요. 우리말 중에 제일 비슷한 말은 오랑캐 이런 겁니다. 오랑캐. 히브리라는 말이 합비루인데 거기서 왔는데, 이거를 그냥 하층민이라는 단어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좋은 말이 아니고요, 무시하고 좀 경멸하는 말투로 부르는 노예, 하층민을 뜻한다고 이해합시다. 근데 저는 그냥 더 쉽게 약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약한 사람들, 약자. 자, 애굽은 문명을 일으킨 제국입니다. 당대의 최강자예요. 그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강제 노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애굽을 폭력적인 지배자, 폭력적인 임금을 폭군이라고 부르거든요. 폭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히브리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히브리 약자의 하나님일까요? 폭군 애굽의 하나님일까요? 정답은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두의 하나님이세요. 애굽 사람들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요. 네, 다 하나님 만드신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피조물을 창조하기만 하고 하나도 신경 안 쓰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피조물들한테 바라는 게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피조물을 좋아하셔가지고, 인간을 좋아하셔가지고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세요.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 만드신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자, 근본적인 질문을 할게요. 애굽 사람들이 성경책 좋아할까요? 이 출애굽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악당으로 나오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을 싫어하실까요? 자, 여기가 포인트예요. 하나님 애굽 사람들을 싫어하실까? 아닌데요. 하나님은 왜 강한 손으로 애굽을 혼내시려고 하는 걸까요? 자, 하나님은요, 저쪽에 있는 애굽이라는 특정 좌표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폭군을 싫어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애굽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폭군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생명들을 괴롭히는 폭군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욕심으로 제국을 세우고 폭군이 되어버리는 그 자들이 심판당하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요, 계속 알려주시면서 계속 경고하십니다. 자, 그럼 문제는 사람들은 왜 폭군이 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자, 이건요, 그 땅이 뭐 지역적으로 어느 좌표에 있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애굽이 어디 있는가, 가나안이 어디 위치해 있는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요, 애굽을 폭군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히브리를 약자라고 번역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모두의 하나님이신데요, 모두의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쓰십니다. 그것은 약자의 편에 서서 약자의
하나님이 되셔서 폭군을 혼내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약자도 사랑하시고 폭군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약자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요, 폭군을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그들을 혼내시고요, 회개하기를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요, 그분의 사랑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폭군을 꿈꾸고 폭군이 됩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십니다. 자, 출애굽기는요, 하나님께서 약자 히브리를 폭군 애굽에서 해방시키시는 그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해방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또 다른 아주 진지하고 무게감 있는 주제가 같이 전개되어 나갑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바로한테 처음 갔을 때 바로가 했던 말이 중요해요. 모세가 처음 바로한테 갔어요. 그때 바로가 했던 말이에요. 5장 2절을 읽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그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굉장히 무겁고 진지하게 던지는 출애굽기 핵심입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시냐?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거를 바로의 입을 통해서 말해요. 여호와가 누군데? 사람들은 여호와를 모릅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스라엘도 여호와를 모릅니다. 그냥 그들에게는요,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시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알려주셨냐면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시려고 한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자, 이제 모든 단추가 맞아 떨어졌어요. 원래 1절부터 다시 읽어야 되는데 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계세요. 애굽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알리세요. 제가 오늘의 언어로 이걸 다시 번역해서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손을 폭군 위에 펴서 약자들로 그로부터 인도하여 낼 때에 폭군은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요, 교회 다닌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사내들인 공회원들, 대제사장, 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로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들의 예배를 집도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하면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뭘 몰랐냐면요, 약자들 편에 서셔서 폭군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폭군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능통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 나는 폭군을 심판한 여호와다 알려주셨는데요, 그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폭군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강한 폭군인 로마 제국에는 머리를 조아리면서 힘없는 백성들을요, 율법으로 얼검해서 못살게 만들고 성전세로 억압하는 폭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폭군의 아지트가 되어버린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려주셨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이에요, 나는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면서 이 성경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손을 펴서 약자를 이끌어내실 때에, 혼날 때에,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하십니다. 목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아픈 현실이지만 교회에도 폭군이 생기기도 했었는데요. 목사님이 폭군이 되고 장로님이 폭군이 되고 안수집사가 폭군이 되고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폭군에게 강한 손을 펴서 자기 자신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엎드려지고 나서야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될 거예요. 그때야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바로하고 똑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난 몰라. 그분이 원하는 거? 나 싫어 안 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바로와 똑같이 행동합니다. 남들을 괴롭힙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반대로 겸손해집니다. 왜 겸손해질까요? 내가 세계 최대 제국의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 강한 손을 펼칠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겸손해요. 하나님의 손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겸손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폭군이 돼서 힘으로 막 약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게 아니라, 나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나에게 힘을 주신 분야에서 나보다 약한 자들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방식.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 약자일 때 그 분야에 달란트를 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에는 도움을 주면서 그렇게 서로가 힘을 더해서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많은 것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꿈꾸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요.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제국을 꿈꾸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것이에요. 네. 기독교인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제국을 세우려고 합니다. 내 제국, 내 왕국을 일으켜 주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방식이 사실 나를 가장 풍요롭게 하고 그게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총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에게만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는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신 것을 알려주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요, 심판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한 손으로 일으키시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십니다.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풍성한 삶,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세요. 막 우리가 하루하루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분노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도록 평안하고 풍성한 그 삶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리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평화를 즐기기를 바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내 욕심으로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폭군이 되려 할 때, 그때 하나님은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 두려운 일입니다.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하는 것이 현명한 길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더 가까이 그분과 친해져 가고 그분과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